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잠언 23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17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요약한다면 마음을 씻어내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혜자의 삶을 쭉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위 지혜자가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할 30가지의 이야기들을 쭉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은 17절부터 있는 내용들을 함께 같이 보는 것입니다. 오늘 27절부터 35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도대체 부러워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는가?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지어 나의 가족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촌이 땅을 사는 것도 배가 아파지는 거죠. 자, 잘 되는 것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입장에서 잘 된다라는 것을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성경 형통하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나눴죠. 형통이라 함은 함께 같이 나누는 것이다. 함께 같이 나누는 것이다. 누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같이 나누는 게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기뻐할 때 정말 기뻐함으로 즐거워하고, 누가 아파할 때 함께 같이 막 아파하는 거죠. 이게 형통한 삶의 모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죄인들이 잘 되네. 그럼 저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하는데 무엇과 동행할까? 오늘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형통인데 왜 저 사람 형통하지? 자,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통치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막 형통케 해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죄인들의 형통은 뭘까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입에 단 것, 그리고 육신이 편한 것, 보기에도 좋고 맛보아 알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했던 것, 보암직하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좋은 걸로 여긴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통함을 속인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형통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눈에 보기에 좋고 입에 보기에 단 것 같은 것, 그리고 그걸 심지어 취해서 먹었더니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이 다 드러났죠. 오늘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죄인들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고 입에 어깨에 달며 아주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준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마음을 씻어내는 영성, 우리가 무엇인가를 씻어내고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하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기준. 처음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건만 우리가 세상을 막 어지럽게 해놨잖아요. 무엇 때문에? 눈에 보기에 좋고 입에 달고 육신이 편한 걸 쫓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f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시며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고 그 버리신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의 근원까지도 다 괴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참 생명이 되신 것, 이거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늘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한 분이신 삼위일주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말아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마음을 씻어내는 영성은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이 기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기준 가운데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낭떠러지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왼쪽에 서야죠.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보십시오. 그것을 흐릿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자, 18절 보세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기준이 분명하라.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라. 그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준이 분명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것을 들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그 지혜를 팔지도 말아라. 그런데 이것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온다. 그게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랍니다. 눈에 보기에 좋고, 저 술 먹은 사람들 보니까 환상적인 삶을 살거든요. 여기 그렇게 쫙 나왔습니다. 31절부터.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 소위 말해서 폭탄주죠. 자, 포도주는 붉어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마라. 눈에 번쩍이고 말이죠, 막 순하게 내려간답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구부러진 말을 하는데 다 소통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서. 그 다음에 34절 35절에 보면 바다에 누운 것 같으면 편안하고, 저 돛단대 그 돛꽃 꼭대기에 탁 붙여서 느른들 하는 것이 멀리 잘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준이 분명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술 취하면 기준이 없어집니다. 똑바로 못 걸어 다녀요. 술 취하면 자기가 어떤 얘기 했는지도 모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게 하는 게 술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씻어내는 영성, 곧 기준이에요. 기준이 분명해야 치울 수 있거든요. 기준이 분명해야 어떻게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죠. 22절 보세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다. 자, 진리를 사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진리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소유해라라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똑같다.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21절 보면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른쪽으로 가면 낭떠러진데 가는 거예요. 술 먹고 가는 거예요. 왜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고 저 돛 위에 꽂아 있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한다 그랬거든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다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술 힘으로. 여러분,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35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언제 내가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그렇게 망하고 쪼개지고 다치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술을 찾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또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입에 단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앞뒤로 계속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4절 보십시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아비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님 기분 나쁘게 하고 날 좋게 하며 나는 슬프게 하며 부모님 좋은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정말 질서정연하게, 부모가 자녀의 기준이 되고 자녀는 부모의 보람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시는데 눈에 보기에 좋고 입에 단 것을 찾다가 보면 이런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구부러진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씻어내는 영성이라는 것은 오늘 17절에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치신다. 막연한 종교적 망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신다. 지식을 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사라 그랬습니다. 명철을 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악한 사람들,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그것이 눈에 부럽고 입에 단 것 같고, 그래서 막연한 삶으로 동경해하면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안정감을 누려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준이 분명하십시오. 마음을 씻어내는 영성은 기준이 분명해야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여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입에 닿기에 단 것만 찾고 구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태한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게으른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끗한 영성을 늘 갖고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혜자로 살아야 될 삶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 가운데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